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 구약에 주일과 나갈 때 레위기를 만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죠. 쉽게 읽어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와 정결 규례와 생활에서의 규범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깜빡 읽는 문단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친교를 표현하고 또한 그 화해와 친교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움직임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처럼 레위기에서는 축제와 의식과 몸짓과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성서입니다. 물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성전을 성실한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 가지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신앙적 의미를 알게 된 기독교 안에서 더 이상 레위기의 기회가 거행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레위기는 종교적인 몸짓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러내시고 또한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망이 레위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19장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19장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댁에 가셔서 19장을 읽어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문장이 16번 나옵니다. 19장 안에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제사 예식과 윤리적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은 가장 먼저 이 선언에 기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초기 인류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한 대로, 또 포로로 잡혀가서 괴로울 때는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에게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죠. 레위기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원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초월해 계십니다. 구별되어 계십니다. 다르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세상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1차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이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구별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해 계시기에 시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경험으로 잡히지 않는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되신 분, 절대적인 타자이신 분, 그리고 모든 세상과는 달리 이완하지 않고 무한하신 분,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감사한 사실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친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다가갈 수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신 것은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뽑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뜻하게 건네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 있는 것을 그냥 우연히 또는 늘 그러했듯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과 화해하고 더 친교를 깊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감사하시면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우리의 실천과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고 이루어감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릴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들의 거룩함은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친교를 인도합니다. 레위기에서 참 많은 제사 예식과 정결 예식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결국 나오고 있는 방향이 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먼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레위기에 그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레위기의 많은 제사 예식들은 사라진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도요, 예전에 유대교가 드렸던 제사와는 다르죠. 역사 속에서 바뀌어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합니다. 예식은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의 뜻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레위기 말씀 19장 33절 34절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존중, 공정한 법 집행, 사회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정당한 임금 지불,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입니다. 제가 19장 9절 말씀 이하를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죠. 19장 9절 이하입니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훔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의 삭슬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가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네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땅의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시는 거룩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돌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실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박하지 않는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과 판결, 모함과 비방을 멈추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 자매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복수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낯선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의 동료 인간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마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정의로움 속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정의롭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그 사랑과 정의로우심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움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아끼고 봉사하는 사랑. 혹자는 그런 사랑을 향해서 야 초라하다, 볼품없다, 손해보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하고 쓸데없고 볼품없고 손해보는 그 사랑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우주의 창조자, 시작과 끝이 없는 주물주께서 유한한 인간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 초라하고 볼품없고 참 쓸데없어 보이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의 흠집이 나는 것 감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고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우리의 거룩함의 뿌리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이 피어나야 됩니다. 내어주고, 아껴주고,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그거를 볼품없고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참 많은 감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꺼이 손해보시고 기꺼이 수고하시고 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품어내는 그 사랑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랑을 이루시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실천, 이웃을 향한 사랑, 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나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봉사와 수고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항상 우리는 경계하며 돌아보아야 세상에는요 진짜 사랑처럼 보이는 거짓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그 감사로부터 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받아내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하의 말씀 중에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가져가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공정하고 자비가 가득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매일매일 사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만나게 되길,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에 헌신하는 모든 도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상의 전쟁의 아픔과 다툼과 미움의 그런 나쁨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난 자들로 말미암아 변화하고 서로 용납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몸이 아픈 이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뢰야 할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있을 우리 교회의 집권자를 섬기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묵상의 기도